민수기 32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뒤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뜻밖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일부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 머물게 해줄 것을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 바깥이었기에 그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해당이 되었고 모세는 과거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를 그들에게 상기시켜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 읽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32장은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일부가 요단 동편에 정착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요단 동편의 땅에 자리를 잡기 원했습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는 심히 많은 가축대가 있어서 그 가축을 목축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이곳이다 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르우벤이 장자였기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되고 있지만 32장의 다른 것들을 보면 갓이 항상 먼저 언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이 요단 동편에 정착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갓이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야셀과 이 길르앗 땅은 서로 인접해 있었고 또 강수량이 충분하고 비옥한 지대였습니다. 4절에서도 이 땅은 목축할 만한 땅이다 라고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땅은 분명 사람이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었음이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땅을 볼 때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나와서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소유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성읍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읍들은 34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의 땅을 취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당연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인간적인 필요와 인간적인 욕심에 근거한 그러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많아 함께 할 수 없어 나누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며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해라 라고 우선권을 주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어떻습니까? 그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고 자신의 필요와 인간적인 시각에 의존해 선택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롯이 선택을 한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진짜 지혜로운 선택이 어떤 것인 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받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선택인 것이지요. 지금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의 행동은 경제적인 이유, 인간적인 이유의 선택이었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인간적인 시각을 따라 살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인간적인 시각을 따른 그러한 선택들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선택,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에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의 요구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들은 앉아 있으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요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고 그 바깥에서 살겠습니다라는 어리석은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엄한 어조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낙담하게 해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려느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과거 가데스바네아의 불순종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가 다른 10지파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다른 지파들도 여기에 남고 싶어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낙심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40여 년 전에 정탐꾼들의 믿음 없는 말로 이스라엘 전체가 낙심했던 것과 같은 결과로 또다시 이스라엘을 낙담하게 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데스바네아의 결과로 인해 당시 20세 이상의 백성은 광야에서 죽어야 했고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지금 광야 2세대들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것을 경험했고 듣고 배웠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그런 아픔을 다 잊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당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렇게 15절까지 이어지는 모세의 이야기의 핵심은 지금 갓 지파가 또 르우벤 지파가 선택하려는 길은 10명의 정탐꾼이 걸었던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을 걷고자 하니 그 길에서 돌이켜 갈렙과 여호수아의 본을 따르라라는 그러한 권면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요청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기에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여호와의 심판은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이를 것을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쉴 틈 없이 던져지고 있는 이 모세의 경고는 하나님의 약속과 민족의 역사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이치나 인간적인 필요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스라엘의 비극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바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강력하고 또 직접적인 책망을 들은 이들은 다행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자신들의 제안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또 무엇을 염려하는지 잘 알았기에 그 이야기에 수긍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세 가지의 대답을 모세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먼저 가족들을 안전하게 정착시킨 후에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6절에서 모세가 책망했던 것처럼 너희는 앉아만 있으려 하느냐라는 책망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요단 동편에도 원주민들이 있었기에 부녀자들을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할 시간을 달라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17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지파의 선봉에 서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들이 요단 동편에 남을 때 다른 지파들을 낙심할 것을 염려하는 모세에게 자신들이 선두에 서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단 서편의 기업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모세의 경고와 염려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족속만 생각했던 이기적인 제안에서 벗어나 이제 다른 지파들의 감정과 입장을 배려하는 그러한 대답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 자신들의 것을 먼저 취하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공동체에 끼칠 해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임을 알았을 때 자신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공동체의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상황과 환경에 압도되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될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바라보지 못한 채 자신의 유익만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선택,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순종의 선택을 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므로 이스라엘의 비극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 뜻을 좇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특별히 오늘 이제 동탄에서 진행이 되는 우리 청소년 개혁주의 세계관 스피치 대회 어제 올라가서 1박 2일 일정으로 오늘 10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잘하고 또 잘 내려올 수 있게 달라고 준비된 모든 것들을 잘 이야기할 수 있고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귀한 생명 가운데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두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믿는 선택,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러게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공동체의 유익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내일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복된 주일에 아버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나올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실 때 생명의 말씀 능력이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명령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오늘 개혁주의 세계관 스피치대회를 참가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동안 준비하며 아버지 함께 협력하며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잘 풀어내고 또 잘 이야기하며 또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아버지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장례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발이 나며 하나님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아버지 그 슬픔이 있지만 아버지 천국 소망으로 아버지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위로받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고 바라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